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 인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요. 인권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간적인 권리예요. 기본적인 권리. 그래서 이 인권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보게 되면요,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이제 가져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인권도 다양하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인권을 요구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소수자의 인권이에요. 성소수자가 뭐냐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양성애자라든지 또 성전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소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제 합법화해 달라고 자신들의 인권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애가 마치 유행처럼, 독보서처럼 이제 곳곳에 파고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동성애를 전파하는데 그들이 이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미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를 처벌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너희들 동성애 주장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설교 때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신고를 해요. 그럼 꼼짝없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우리 결혼하려고 하니까 주례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는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그러면은 차별했다. 그래서 또 처벌을 받게 되거나 벌금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동성애는 되고 아동성애자는 안 된다. 그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동성애자나 여러분 아동성애자는 그 잘못된 성욕을 가지고 그 성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는 되고 아동성애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게 올바른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 기준이 없어요. 자기네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인권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면 인격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답게 행동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인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인격이 안 된 사람을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인격이 안 되니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고 또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인권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인격이 돼야 됩니다. 인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격이 좋고 인격이 갖춰진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인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권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 수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은 내가 태어났다라고 해서 저절로 내가 사람다워지고 됨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수양을 통해서 비로소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은 훈련을 해야 돼요. 수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4절을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도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가장 좋은 인격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자녀는 사단을 닮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인격이고 올바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에는 이 훈련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됐어요. 첫째가 뭐냐면은요, 정욕을 피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정욕을 피하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욕을 피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생존에 필요한 욕구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에 필요한 욕구는 뭐예요? 먹는 욕구, 잠을 자는 욕구,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욕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이런 삐뚤어진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욕망은 성경에서는 피하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욕심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뭐냐면, 욕구가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욕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구,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여러분 자라나게 되면 죄가 되고 그 죄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욕을 피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욕을 피하라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정욕을 피하라라고, 4절에 보니까 정욕을 피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예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욕이 여러분 생길 때에 무조건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정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죠. 신당역에서 여승무원의 연구원의 피살 사건. 한 남자가 잘못된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여자가 좋다고 해서 수년 동안 그 여자를 스토킹한 거예요. 쫓아다닌 거예요. 집에도 쫓아가고 직장에서도 쫓아다니고. 그게 원사이드 사랑, 러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쫓아다니기가 이 여자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칼을 휘둘러서 그만 안타까운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좋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힌 결과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본인은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욕이 들어올 때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아예 외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욕을 피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런 욕심이 들어올 때 그걸 멀리하고 도망가고 도피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훈련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본격적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기초가 중요한데 이 기초 훈련을 통해서 점점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훈련으로 통하여서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훈련 과정이 8가지 훈련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부터 보니까 그랬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가지.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까지 체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훈련의 가장 밑바닥,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화랑도들도 인격 수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수양을 할 때는 믿음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부터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올라가도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먼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덕을 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쌓는. 이게 사람다움이나 칭찬받는 삶이 덕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덕을 쌓는 게 뭐냐면 사람답게 살면서 칭찬받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덕을 쌓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을 쌓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요번에 대전에 어느 여자분이 운전 연습을 한다라고 하다가 후진 기아를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았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차가 하천으로 풍덩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막 차가 물에 급하게 들어게 빠져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운전 여성분을 갖다가 구해내서 이제 안전한 거를 보고는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소방당국에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 도대체 연락처도 모르겠고 누구지도 모르겠는데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남이 어려움을 갖다가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인으로서 표창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인 아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지 내가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자기의 연락처나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다운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고 남이 불행을 당할 때에 그 불행을 우리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덕을 쌓는 훈련 다음에는 지식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 다음에 지식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학문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무지하거나 무식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너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대학을 못 가서 공부를 못해서 저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는데 지식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비겁한 변명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 믿음의 성도가 지 마음대로 해놓고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니?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럼 나한테 기도해야지. 그럼 내가 가르쳐 줬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핑계예요. 핑계. 모르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가지고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지식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훈련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절제와 인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참 뉘앙스가 아주 이렇게 좀 어렵지만 간단하고 명령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고 그 다음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제와 인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절제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서 여러분 금지하는 거예요. 그걸 절제라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금지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이 들어올 때 내가 내 스스로 아니야, 이 욕심은 내가 먹으면 안 되지, 이 욕심을 내가 버려야 되지 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그거를 절제라 그래요. 그럼 인내는 뭐냐? 인내는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힘을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와 인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내가 내면으로 참는 거라면, 인내는 외적인 것을 참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는 외면적인 참음이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와 인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내면의 참음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막 어떤 욕심이 생기고 또 어떤 막 하고 싶은 어떤 갈등이 생길 때에, 그럴 때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는 뭐냐면은 막 질병이 찾아오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막 환란이 올 때에 그거를 견디는 힘, 그거를 참는 힘, 그거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와 인내는 항상 붙어 다녀요. 절제가 내 속의 문제라면, 인내는 내 바깥의 문제. 이거를 잘 참고 견디는 것,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건이에요. 경건. 이렇게 절제와 인내를 한다면 경건 훈련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 뭐냐면 신앙심이 두터운 것,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훈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닥치고 고난이 몰려올 때 경건을 훈련한 사람은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 신앙생활하다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경건 훈련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또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하는 일들이 안 될 때 우리는 먼저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아, 이게 뭐야? 예수 믿었는데 되는 게 뭐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게끔 그렇게 나로 시험 들게 하고 나로 힘들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리어 더 내 믿음이 더 굳세게 해주세요 하고 그거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분 공고함이 오고, 때로는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실패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따지는 것은 어릴 적 신앙이에요. 근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아하, 하나님 나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를 내가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형제우애예요. 여러분, 이 형제우애는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핵심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 구성원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거지요.
근데 사마리아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구성원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군인과 노예가 잡혀있고, 또 그 다음에 주인과 하인,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귀족과 평민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 우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의 너 주인이고 내가 하인이니까 난 너를 교회에서도 섬겨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 우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신앙인들도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기적이게 팽배해 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신앙이야 넘어지든 엎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돼.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누가 환난을 당하여.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렇겠지 뭐.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그 아픔에 동참해 주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걸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7번째가 뭐예요?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좀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그리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이게 13장 13절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는 제일은 그랬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최고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그 중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에로스도 아니고 또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하는 필레오도 아니고 여러분 아가페예요. 아가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훈련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이 사랑까지 공급하라.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또 훈련을 통해서 절제와 인내를, 그렇게 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훈련을 할 때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뭐냐면 그냥 적당하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훈련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습과 훈련은 다릅니다. 이 연습은 몸을 푸는 거지요. 근데 훈련은 뭐예요? 실천처럼 하는 게 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지 말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 8가지를 그냥 쉽게 연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세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훈련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패치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래서 힘써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올림픽에 수많은 선수들이 이제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금메달은 딱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금메달 거는 법이 없어요. 100m 달리기를 해도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면 똑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누구는 금메달을 달고 왜 누구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엄청난 훈련이에요. 금메달 따지 못한 사람은 훈련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금메달 딴 사람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목에 금메달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으름.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요. 그리고 틈만 나면 쉬자, 놀자, 자자를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령을 피우고 꾀를 부려요. 지금은 게을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정작 문제를 당하게 되면 이 게으름을 부린 사람, 훈련을 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도 훈련한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게으름을 갖다가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돼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강력하게 훈련하게 되면 열매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8가지를 가지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 좀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 형제 우애의 훈련을 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느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대충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훈련을 말씀하고 있느냐. 11절에 이 결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훈련을 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못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인격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묻겠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정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 믿습니다, 나 천국 가지요? 하나님은 글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돼요. 예.
사람이 저절로 태어났다고 인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인격을 수양해야 되잖아요. 인격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침내 세상에서 훌륭한 인격자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여러분 훈련하시고 강력하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그러질 않아요? 이른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목적이 있지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8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긴장하는 거지요. 또 허리를 한번 동요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비록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는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